북한의 지하 교인들 너무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저 북한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보겠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가라고 그랬거든. 돌아가서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라. 결국은 없습니다 그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저 북한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저 땅을 품고 가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7천은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쭉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는 이자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10년 감옥 생활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낙담한 적이 많아요. 정말 이게 처음에 감옥 들어갔을 때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6월달 4월달에 체포돼서 마지막 머리 깎고 들어갈 때가 6월 11일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가 한창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에서 골 하나 열 때마다 그 경기장 새빨간 붉은 막이라고 그러죠. 그냥 막 들끓고 서울이 다 들끓고, 저도 그때는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때 저도 많이 응원을 했어요. 응원하다가 자기를 보이죠. 자기가 머리 빡빡 깎인 모습이 보이고 쇠살창이 보이고, 그러면 내가 뭐가 좋아서 이러냐 뭐 이렇게 낙담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저렇게 경기 하나를 위해서, 오락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가 되면서 저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4년, 저는 12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뭐 이렇게 감형 받다 보니까 10년 살았는데, 그분은 4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감형하면 빨리 북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구출하고 복음 전하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면 처형이다. 그렇게 되니까 감형 안 받고 있었습니다. 감형 안 받고 오히려 그 중국 정부에다가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분이. 형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북송되고 있고 하니까 자기도 북송될 것 같다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중국 정부에다 난민 신청서를 해서 바쳤어요. 바치고 나서 어느 날 계속 자기가 꿈에 사용당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한테 약 좀 얻어달랍니다. 그래서 무슨 약, 제가 좀 중국어도 하고 중국 경찰들하고 이렇게 좀 관계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약 하니까 독약을 얻어달래요. 가다가 만약 북송되면 가다가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약을 달라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화를 막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자기 그 아이 2명이 지금 있었거든요, 북한에. 그래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 청진 사람인데 수성천에 나가서 그 딸은 그 가야금 하고 그 아들은 노래하고,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듣던 그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북송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끝이 나거든요. 경하면 이 아이들은 평생 뭐 북한에서 단간부여 뭐요 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늘 토대 나쁜 사람으로 걸려 있어요. 그 딸은 정상적으로는 시집 갈 때 그 만약에 좋은 집에서 이제 손을 봤다. 그런데 이 토대가 걸렸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경하면 중하면 같이 정치범죄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9개월 전에, 아직 형기가 9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들이 우르륵 쏠아와가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데리고 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끌고 나갈 때 보니까 그 족쇄, 수쇄, 이걸 수쇄라고 이게 여기서는 다 족쇄로 통하잖아요. 여기 수쇄고 이게 족쇄고, 그리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큰 쇠사슬로.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질질질 옆에서 경찰들이 끌고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정의, 공의라는 게 과연 있을까? 우리가 보는 건 안 보여요. 어디 공의가 있어요? 우리 탈북자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있을까?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와 같은 신앙일 것이다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신학 교육에서 끊어진 지가 시간이 꽤나 됐어요. 오직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아니면 선배들이 했던 기도 구절, 몇 구절 이것만 암송하고 있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쉽게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분들이 와서 진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하고 다른 애라고 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더냐면 중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만날 때예요. 그때에 비로소 맞아 이렇게 되면서 확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친척을 만나러 그 심양에 왔는데 심양에 왔다가 친척들이 없고 하니까 지금 아주 이렇게 힘들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서탑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보유부 교육에 그 서탑교회가 나와요. 중국에. 여기 서탑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북한을 복음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왔다. 나와서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집사, 아들, 장로, 딸 그런 분들을 찾아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부에서 몰래 사진 찍은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기도 북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북한 보이부에서 만들어낸 증거예요. 그것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것이 많이 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잡히는 게 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98년도에 저희 친구가 항해북도 사리원에서 이제 경무 여기서 말하면 헌병했어요. 근데 여기 헌병은 군인들만 단속하지만 북한의 그거는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일반 사민들 이게 가방 배낭 다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김정일이에게 상을 받았대요. 북한 교회 스스로가 아니라 그 7천 명은 남한 교회 건강한 신학을 배우고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오직 목숨 가지고 성경책 하나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만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남과 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그 사람들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분단된 70년 동안 흘려진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족들의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남겨두신 7천 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중국의 지하교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고 저 북한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